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산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산다. 여러분들 온전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합니까? 온전한 말은 결점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거나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을 위해 먹고 사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녀로서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켜 못 지키지? 누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응? 직분자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들어봤어요. 지금이라도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 20세가 넘으면은 이 땅에서 점점 살면서 늙어져 가고 있어요. 늙어져 가고 있어요. 가야 돼요. 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마지막 설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이 주님 자녀의 기본된 삶이에요. 기본된 삶.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8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온전하라는 거죠. 응? 우리는 지금 기도 좀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모았다 해서 이게 그리스도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초등학생의 모습이에요. 유치원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장성한 자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응?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응?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며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때로 순종하고 살라는 것이죠.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단 우리 몸에는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크리스천 중에서 이방인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냐는 거죠. 첫 번째, 따라서 해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모습을 담는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담는다.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모습을 담는데 어떻게 담아야 되냐? 첫 번째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같이 살지 마라. 세리와 같이. 세리는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준단 말이죠. 자기 형제가 원한단 말이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았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려주셨다는 거죠. 똑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를 위하여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한번 사랑한 적 있어요? 나에게 큰 피해를 주었어요. 그 원수 때문에 내 자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원수 때문에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 원수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세월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받았어요. 용서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한다는 거죠. 장로 입에서 권사 입에서 이게 나오면 큰일 나죠. 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죄 정도 못한다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잖아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이방인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부유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게 삶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게 성공이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삶이 안 살아요. 이방인처럼 쫓아가잖아요. 세리처럼 쫓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악할 때가 있어요. 이방인보다 세리보다 더 악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요? 예수 믿는 것들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을 담는 모습은 두 번째는 날마다 주는 삶이에요. 받으려고 했지 얼마나 좋고 살았어요. 커피 한 잔 사준 적 있어요? 응? 차비를 준 적이 있어요? 밥 한 끼 산 적이 있냐는 거죠. 맨 얻어먹으려고 그랬죠.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딸의 모습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습관화되었어요. 왜?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부유한 마음은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유는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순간부터 내 건 없어요. 다 주의 것이죠. 예수님이 사버렸단 말이죠. 근데 왜 주의 이름으로 주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받는 것이죠? 주님께. 그렇게 사니까 주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부유함이 없는 거죠. 날마다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탓이냐? 주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부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가난한 마음을 더 버리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베푸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헤아리란 말은 생각으로 가늠하여 따지고 살피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온신함을 닮은 삶은 세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이에요. 말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가족들이 상처받았어요. 친구들이 상처받았어요. 주변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은 진실되게 하라는 거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했어요. 아니라는 말이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더 이상 말을 하게 되면 악을 범하니까. 죄를 지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냐는 것이죠. 안 했어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 만나봤어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도 다 만나보면 전부 다 이건 아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담는 사람은 네 번째는 뭐냐?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내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위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더라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목숨을 비친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마땅하다고 했어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산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거죠.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예수가 나의 주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라고 말했을까요?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제사함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임을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육의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기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종한 자세로 살라는 의미라는 거죠. 걱정, 두려움, 낙심, 분노가 떠오르면 의식적으로 기도를 바꾸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청단 말이죠. 할렐루야. 해봤냐 이 말, 해봤냐. 주님 그래 이 말씀. 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죠. 시달도 안 해가지고.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실패도 감사할 수가 있고 성공도 감사할 수 있고 반드시 실패 뒤에 성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죠. 할 수 없는 걸 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일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돈 버는데 목숨 걸지 말고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7번까지 용서한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려오리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오늘 베드로는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한 내가 7번 정도 예수 사랑으로 7번 용서해 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나에게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여러분들 용서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날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490번씩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살 길이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 사람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수기 때문에 지옥이라니까 지옥.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 용서해야 내 마음에 평화와. 할렐루야. 근데 용서하냐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용서하고 삐져가지고 난리죠. 오늘부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도우시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네가 내 일을 해줘야. 네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동역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동역자인데 너는 나를 위해 살아.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해서 하루에 490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눈 뜨자마자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나에게 욕을 하거나 나를 피해를 주거나 나의 고통을 주는 사람 다 용서해야 돼. 어디서 가족들에게부터.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다르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빛이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이렇게 살아봤냐?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 당신 따라서 나도 그렇게 착해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나 데리고 가. 지금 오늘 말씀한 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못하겠다는 얘기들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시작도 안 해놓아서. 그 말씀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에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표적이 따랐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믿는 자에게서요. 주의 종에게 성도에게 집사에게 권세에게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조건이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다 이건 내 거 아니고 주의 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 받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난 해봤단 말이에요. 체험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신방 다녔어요. 해봤냐 이거 해봤냐. 예수 이름은 안 된 게 없다고. 예수 이름은 다 모든 게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라고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냐 이거죠. 그럼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죠. 부인할 수가 없죠. 체험을 하지 않고는 부인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자, 고린도서 12장 4절 11절 찾아봐요.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성령께서 각 뜻대로 나눠주는데 어때요?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실 거 아니냐는 거죠. 응? 성령께 안 주시겠어요? 이런 은사 가지고 나는 주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모한다면 안 주겠어요. 이 은사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 할 거예요?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야만이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은사가 나타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터를 찾아다니죠.
누구한테 가서 병 고쳐줄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누구에게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난 집사실에 그랬어요. 이렇게 은사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 1,000원짜리 바꿨어, 돈을. 그래가지고 시장터에 가가지고 다 1,000원씩 주면서 그때 기했어요. 한 40년 정도 됐나? 40년. 집사 시절에. 예수 믿으세요. 1,000원짜리 돈을 먼저 주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다 받지. 그때 1,000원이 기했으니까. 지금 10,000원 이상 가치가 됐으니까. 이만큼 돈을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뭔가를 해야지. 사람이 돈 주니까 다 그래 예수 믿을게라고. 그 사람은 언젠가 나갈 거 아니냐고 신뢰했습니다.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은사가 있으면은 하고 싶으면 막 불같이 막 여기에 관심 없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거리에서 큰소리 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유혹이 많고 죄가 만연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혼처럼 말씀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갈라서 5장을 넘어갑니다. 갈라서 5장 5장 4절부터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온유와 절제니 이제는 어떤 금할 게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아멘. 정욕을 못 박아야 한단 말이죠. 탐심을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그 외에도 하고 그 외에도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상극강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냐는 거죠. 왜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냐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린다니까.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5절부터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 죽는다니까요. 열매가 무슨 열매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아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다른 사람한테 싸우려고 하는가? 뭐 따지려고 하는가? 화목하려고 하는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화평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오래 참으려고 하는가? 오래 참음. 자비. 용서하는가? 용서하고 베푸는가? 양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가?
양성은 뭘 것 같아요? 선한 양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런 선한 양심이 있는가? 충성.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나라에는 충성이란 말, 기본이. 나라에 지키는 기본이 충성이에요. 가정에 지키는 기본이 뭘까요? 뭐예요? 효. 나라에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가정에는 효, 국가에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 지키려고 하는 것. 충성. 그다음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예수님 같은 모습. 절제, 주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이 땅의 법에서도 금지할 수가 없어. 다 옳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이제 목요일 날 있죠. 너무 공고해가지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막 기도했어요. 한 3km 이상을 걸었어요. 주님, 이안수 집사, 이동원 안수 집사의 가정에서 왜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한 5년 동안 힘듭니까? 담임 목사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권사입니까? 최권사입니까? 그 형제들입니까? 이게 만약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해결을 먼저 해야 돼. 계속 얘기하고 내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막 걸으면서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 죄도 아니고 이권사도 아니고 최권사 죄도 아니고 이 안수 집사 아니고 최권사 죄도 아니고 형제들 죄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일과 함께 추진한 사람들이 자꾸 사심 가지고 자꾸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왜냐? 그것은 그 회사가 정부와 관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희가 그 기다림 속에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 말은 이 문제는 꼭 해결되니까. 주님께 막 탄원하는 마음으로 막 했어요. 기도했어요. 내 일처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데 못 듣냐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다 얘기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당신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냐는 거죠. 왜 벙어리 하나님이냐는 거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냐고.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대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예수께로 시침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온전함. 하나님 모습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을 닮아야 돼.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킨 것도 없어. 뭘 지켰냐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응?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야죠. 오늘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자,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주님 음성이에요. 46절. 5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고 처음부터 시작.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니 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워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않다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을 또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너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세리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자, 88절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보고 나서는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되면. 이 모습이 되면 하나님과 같이 천국의 삶을 누려. 이 땅에서도. 왜? 원수가 없어. 묶인 게 없어. 그렇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